어떤 두 남자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남자가 말합니다. 이젠 좀 살살하세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천천히 쉬어가면서 슬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건너편에 있던 분이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요 정말 인생 헛산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되도록 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찌 제가 살살하면서 적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쯤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넋두리 하듯이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헛살았어요.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좀 감정이 격해지면 눈물이라도 흐를 것 같은 분위기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해놓은 게 없구나.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런 마음의 아픔들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탄으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 나이가 되도록 해놓은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다름 아닌 바울사도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어요. 이 나이 되기까지. 그럼 이때 바울 사도는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지만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학자들이 나름대로 주변 자료를 참조해서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강 한 주후 5년쯤 됐을 때 그분이 태어났을 거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대략 주후 32년경인데 그러면 그분이 한 27살 됐을 거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게 주후 34년경이라면 그때는 아마 한 29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실 때 그분이 감옥에 있는데 그때가 언제쯤이냐, 대략 주후 61년에서 63년 그 어간일 거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편지를 쓰실 때 바울 사도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56세 아니면 57세, 한 58세, 50대 후반이죠. 요즘에는 80, 90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때는 수명이 짧을 때라서 50대 후반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많이 산 겁니다. 많이. 이제는 인생을 많이 사셨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얻은 것도 없고 별로 이룬 것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살 적당히 쉬면서 할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분을 보면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젊어서 허송세월 많이 했나 보다, 좀 젊어서 잘하지 않고, 이렇게 걱정해 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분위기는 좀 마음이 상해서 한숨 쉬면서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인생의 패배자가 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할 때 그분이 한숨을 쉬고 있는가, 굉장히 낙담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탄에 잠겨서 그렇게 하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바울에게서는 한숨 소리, 절망한 모습,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의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힘이 쭉 빠진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음속에 확실한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걸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 기쁨, 이런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원래 어떤 소원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는 소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 나름대로 자기가 발견한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 그 길이 뭐냐 하면 유대주의적인 어떤 율법주의, 바로 그거였습니다. 유대의 전승을 잘 지키자, 전통을 잘 지키자, 성전에도 꼬박꼬박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어른들의 말씀도 꼬박꼬박 따르면서 내 유대인으로서의 지조를 지키고 혈통을 지키고 이거 다 지키면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고 내가 꿈꾸는 자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율법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 못마땅하게 보이는 게 마땅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 이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율법 지키는 노력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그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화가 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자신도 그 현장에 참여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걸 당연하다고 여긴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사방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는 50대 후반까지 그 길로 계속 갔더라면 그는 어떤 사람 됐을까요? 아마도 그는 크게 성공했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랍비가 됐을 것입니다. 스승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성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발언권이 있는 지도적 위치에 그가 올라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유대 사회에서 성공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본래 원했던 목적에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세계 속을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하는 거, 그거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유대 율법주의라는 길이 옳은 길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산에 등산을 간 사람이 길을 잘못 잡은 것과 같지요. 그래서 열심히 그 길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라는 길은 성공으로 포장된, 사실은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는 멸망의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가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던 날 정오쯤 됐을 때 하루의 태양빛이 가장 밝고 내리쪼이는 그 시간, 그는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에 비춤을 받게 됐습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길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셨는데
그는 다메섹에 가서 며칠 있는 동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오더니 그의 눈에다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눈에 덮였던 비늘 같은 게 확 벗어지면서 다시 눈을 밝히 보게 됐는데, 이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잘못된 길을 옳은 길인 줄로 하고 갔던 그 어리석음의 그 비늘이, 영혼의 눈에 덮였던 비늘이 다 사라지면서 눈을 뜨게 됐는데, 뜨고 보니 새 길이 있었고, 그가 발견한 새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율법을 지키며 따라다녔을 때 느끼지 못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확신이, 평안이, 기쁨이 막 차고 넘쳤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 그는 참지 못하고 다메섹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에 왔던 바로 그 당사자가 이제는 그 다메섹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주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놀라운 변화를 그가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새 길,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바울이 발견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그동안 자기가 맛보고 싶었던 모든 게, 꿈꿨던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소원이 생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도 맛보고 싶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는데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런 영적인 소망을 그가 가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게 그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부활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나도 고난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나 이제 내가 원했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뛸 듯이 그가 기뻐하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던 그가 이정표가 붙어있는 확실한 길을 발견했을 때, 아, 이제는 살았다, 드디어 길을 찾았어 라고 할 때 그 기쁨, 길을 찾은 사람의 기쁨,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요, 약간 얘기의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감사주일인데, 그러면 감사는 언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감사는요, 끝에 가서 하는 겁니다. 끝에 가보고 다 정리해서 결산을 다 맞춰본 다음에 그때 가서 그 결과를 보고, 아, 감사할 게 많구나 하면 감사하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가서 추수한 다음에 감사하고, 운동선수는 골인해서 메달을 목에 걸고 나서 감사하고, 학생은 합격한 다음에 감사하고, 끝에 가서 감사한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씨를 뿌렸으면 추수할 때 가서 감사하는 거라면, 그 추수할 때까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될 때까지 그 중간 기간에 어떡합니까? 그 중간 기간에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중간 기간에는 아직도 결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종종거리게 되는데,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꼭 가을에 추수해봐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끄트머리에 가보지 않아도 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여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야 방황하겠죠. 두려워하겠죠. 불안하겠죠. 그러니 끝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겠죠. 그 길이 낭떠러지일는지 목적지일는지. 그러나 이정표가 붙어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찾은 사람은 끝에 가보지 않아도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정표가 3km 남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길 찾았으니까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았어 하면서 걸어가는 도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 드라마 허준에 보면요, 왕자 하나가 여기 무슨 뭐가 많이 났어요. 종초 같은 게 막 그래가지고 고름이 막 군데군데 깊이 박혔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래가지고 허준이 그 치료를 하는데 피고름을 짜내는데요, 피고름 잘라고 막 눌러요. 눌러도 이게 너무 깊이 고름이 박혀 있어서 나오질 않아요. 열은 펄펄 나는데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왕이 와가지고 근심 어린 얼굴로 물어봅니다. 차도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뭐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의사도 모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소신이 최선은 다하고 있사오나 잘 모르겠다고 그러죠. 모든 게 다 애매하죠.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막 책을 뒤져보죠. 그러다가 드디어 치료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머리를 잡아다 딱 놓는 겁니다. 거머리는요, 장점이 뭔지 아시죠? 쪽쪽 빨아먹는 게 장점이에요. 거머리를 그 골마 터진 데 갖다 한 마리씩 붙이니까 쪽쪽 빨아내가지고 깊이 박힌 피고름이 쏙쏙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다고. 치료법을 발견했어요. 거머리 잡아다 거기다 이렇게 놓습니다. 며칠 후에 왕이 와가지고 차도가 있는가 물어보면 이제는 대답이 확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치료하면 완쾌되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달라졌습니까? 치료법을 발견했으니까요. 길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이 길을 찾은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 이 왕자가 다 자리 털고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확실한 길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길을 찾은 사람은 끝에 가보지 않아도 미리 걸어가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비록 내가 베드로나 요한처럼 일찍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뒤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이랑 길을 찾았으니 된 거야. 이제는 이 길을 따라서 열심히 가면 되는 거야. 아직 내가 얻은 게 없고 이루지도 못했지만 걱정 없어. 이제 길을 찾지 않았나? 예수님이랑 길을 찾았으니 이 길을 계속 달려가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그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에 나는 도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확신이고 기쁨이고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찾으면 사람의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이제는 불안이 사라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이제는 3km 남아서 1시간이면 도착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배도 고픕니다. 그리고 다리도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기쁩니다. 왜? 길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고단하죠. 힘들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란 길을 찾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꼬린 지점 가려면 한참 남았지만, 아직도 치료해야 될 게 많이 남았지만, 그러나 치료법을 발견한 것처럼, 길을 찾은 것처럼 걸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매일같이 감사하는 감사, 그런 감사가 우리들 속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다음 하나님이 길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인도자시잖아요. 확실한 길잡이도 있어. 거기다 또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이정표 있는 길을 찾은 사람처럼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저 광야 생활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고 햇빛은 뜨겁고 독충은 우글거리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 찬송하며 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못한 게 그겁니다. 길이 없는 사람처럼, 길을 모르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길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야. 두려워할 거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확실한 길,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길을 찾은 사람의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러 가지 일들 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창고 지기가 되어 모두가 창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 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꼭 집어서 우리에게 정확히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옳은 길을 찾아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불안할 것 없이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역에 매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람에서부터 천국에까지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 얼마나 우리 사역의 폭을 하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받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지금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소서,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찾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누가 와가지고 그 길은 길이 아니라고, 이쪽에 이 좁은 길로 오라고 누가 불러도 안 가요. 왜? 이정표 있는 길로 가야지. 나도 아까 그 길에서 헤매서 이제는 안 간다고.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의연한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허준이 거머리를 갖다 환부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그 왕자의 어머니가 기절하려고 그래요. 귀한 내 자식의 몸에다 거머리를 가져다 붙였다, 당장 쫓아내라고 그러고, 허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지 왕도 화를 잔뜩 내요. 그러나 허준은 당당합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이렇게 해야 이 아이가 낫는다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옳은 길인 줄 확신했으니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인 줄 확신하면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코른펠트, 이렇게 이름이 긴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 외우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유대인 출신이니까 율법에 유대주의적인 그 율법, 바울 사도처럼 철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든지 이 집안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도 공산주의, 어머니도 공산주의자, 자기도 철저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가 길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생길 때 거기 앞장서서 공산혁명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수용소에 그가 갇히게 됐습니다. 수용소에서 오랜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자기가 공산주의가 길인 줄 알고 왔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를 수용소에 던진 것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병을 치료받게 됐습니다. 어떤 병? 유대주의가 옳은 길인 줄 잘못 생각했던 착각의 병, 공산주의가 행복의 길인 줄로 잘못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의 병을 치료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노한 수감자가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길은 진짜 따로 있습니다. 어떤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수감자가 이 코른펠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얘기를 듣고 또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예수님도 죄 없는 분이 그랬다는데 이 얘기가 흡사하구나 생각하며 또 생각하던 끝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가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길을 찾은 것처럼 그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유대주의도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이 수용소에서 내 육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요, 간수들이 이렇게 갖고 옵니다. 서류를. 여기 사인해. 그러면 보면은 아무개가 중환자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거기다 사인해 주죠. 중환자니까 때려서 죽여도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원래 중환자였다, 그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허위 보고하는 거죠. 이 서류에 숱하게 사인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억울한 사람을 맞아 죽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리라 이제는 거부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중환자라고 내가 사인할 수 없습니다. 딱 거절해. 간수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많은 위협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환자가 못 먹어서 죽어가는데 왜 못 먹었나 보니까 그가 먹어야 될 음식을 간수들이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간수를 고발했습니다. 그 간수는 형식적으로 며칠 갇혀서 고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 풀려나면 아마 너는 죽을 거다. 그 며칠, 그 간수가, 고발당한 간수가 갇혀있는 며칠 동안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옳은 길을 따라 내가 가다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줄 나는 믿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대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한 환자를 수술하고 이 환자가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그의 머리맡에 앉아서 속삭였습니다. 이보시오, 내 얘기를 잘 들으라고. 나는 당신의 몸을 수술했지만 당신의 인생을 수술하는 의사는 따로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이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이 어떻게 참된 길인가 하는 것을 이 젊은이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고백이 젊은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칠 지나서 그 간수가 풀려났는데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그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채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코른펠트는 그렇게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수용소에서 죽어도 예수님을 길인 줄 발견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술받았던 젊은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젊은 환자는 의사가 죽기 며칠 동안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예수님 얘기해 준 게 가슴에 박혔는데 그는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다가 드디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수용소의 참상을 전 세계에다가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중에 미국에 건너와 살다가 다시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러시아로 되돌아간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끝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꼬린 지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길을 옳게 찾았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끝에 가서 감사할 게 아니고 오늘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매 순간 매 순간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감사, 주님을 따라 걷는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길 따라가면 마지막에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만날 텐데 잘 걸었다, 내 길이 옳은 길이었다 말씀할 때 여러분 모두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난 것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걸어 끝까지 도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 아닌 것을 길인 줄로 알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만을 늘어놓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미하며 날마다 걸어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길을 찾았으니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미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보지 않아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도착한 것과 마찬가지인 줄로 알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며 드리는 감사가 성도들에게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